참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좀 이상하셔요. 왜 이상하시냐 보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때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벽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벽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해요. 쓰임 받으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흠이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확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겁니다. 완벽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연약해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왜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힘이 있어도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돼요. 힘이 없어도 언약 안에 있으면 뒤어지는 겁니다. 80세 모세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니까 80세 먹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80 먹은 노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언약 속으로 강제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요, 언약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지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 밖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귀와 장수와 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 모든 걸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모든 복을 어디다 썼냐? 자기가 원하는 것에 썼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쓴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계 평화. 이제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천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천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아요. 아무리 내가 올바른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똑똑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내 것을 내려놔요. 그래야 성령이 넣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나름의 기준이 있고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어요. 체험한 것도 있고 그걸 하나님 말씀 아래 내려놔야 되는데 잘 안 내려놔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고 맞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잘 안 내려와죠. 근데 사실은 내려놔져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 말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당신은 말하는 걸 보니까 나타나는 기적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다시 내가 못해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한 것이 웃기지만 우리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가 사는 현장은요. 그렇게 하면 못 산다는 살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일성 얘기하고 뭐 오직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만 오직, 말로만 유일성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은 예수 안에서 답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 그게 오직이지. 유일성 그래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어. 우리 인생의 답은.
이게 유일성이지. 현장에 나가면 그래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애굽과 싸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내가 함께 할 건데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오직 이 말을 충분히 알아들어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막 이 두 개가 싸우고 있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요. 속에 싸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버리고 가나안 땅 쪽 왔을 때 기근 만났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근은 현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막연한 거예요. 현실은 기근 만나서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이래. 근데 복의 근원이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복의 근원이든 말든 그거 나중에 문제고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리가 되냐면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예. 현실은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막연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 있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현실적으로 예수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아요. 왜요? 말씀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게 만들어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자꾸 와요?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분쟁도 오고 원망도 오고 재앙도 오고 그 속에서 막 갈등하면서 분쟁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다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알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모르면 막 힘들어 죽겠지만 알고 나면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들을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판단의 기준이 말씀과 어느 정도 같이 있는가, 아니면 충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답을 얻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나올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기준과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 드러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감정과 기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겠죠. 말씀보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그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안에 사단이 얼마만큼 교민하게 뿌리를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단이 이런 뿌리를 내 안에 내려놨구나,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막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막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뿌리를 가지고 그런 통로를 통해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면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이 결박되어져 떠나야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필요한 거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사단, 그 존재를 박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냐고서는 지금 내 인격도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크잖아요. 이 사실만 알면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 만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간의 본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수밖에 없는지, 그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기독교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절에 다니는데, 이 사람 천주교 다니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종교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 다니다가 낙심했어, 막 문제 있어, 고통당해. 그러면 예수 말해줘야지. 어느 교회 다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말하면 안 돼. 기분 나빠도 얘기는 해줄 건 해줘야 돼. 그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다고 말 안 해주고,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해도 안 듣는다 말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이상한 말을 해서도 중심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은 다 돌려서 하세요. 이상하게 정죄하지 않는 이상,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는데 모든 민족이 다 복음 듣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말한다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상한 말을 해도 다 돌려서 좋은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옛날 어른들이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왜냐면요, 어려웠어요. 살기도 어렵고 밥 먹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공부를 못했죠.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니잖아요. 버스가 없으니까. 우리는 버스가 없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면 4km도 걸어오고 5km도 걸어와요.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걸어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걸어 다닌다는 학교를. 지금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5km, 4km 걸어와요. 막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죽으라고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가요,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이 있잖아요. 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런 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한 때문에 공부시켜가지고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무식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이상하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부모를 몰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 덕분에 아는 걸 알고 보니 부모가 무식해. 창피하다고 쪽팔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본래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당신도 그 안에 있으면 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이 온천에 다니며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내 안에 있는 것과 부딪힐 때, 내 안에 있는 동기와 부딪힐 때,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 동기와 부딪힐 때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아래 그걸 내려놔야 돼. 근데 그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을 바꿔야 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 생각을 안 바꾼다는, 삶의 기준도 안 바꾼다는, 말씀을 듣고도 안 바꾼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뭘 인정을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내 생각,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의 삶의 기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내 생각의 기준, 삶의 기준,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안 바꿔.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을 안 바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바꾸겠죠. 바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났을 때 삶의 기준 가지고 선택을 했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언약 안에서. 그런데 갈등이 생겼잖아요. 조카와 갈등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으르렁거렸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조카에게 양보했죠. 그리고 어디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갔죠. 그게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되게 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위기 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고기 몇 마리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밤새도록 내렸는데 또 가서 내리라고요? 밤새도록 이 바다를 다 붙었는데 또 가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말을 안 듣는 거지.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다 했는데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가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선생님 말을 의지하여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요.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우리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많이 잡았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병이 낫는구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막 고기 잡은 거 여기에 초점 맞춰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야, 말씀 들으면 이만한 복을 받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못 들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나를 볼 수가 있고, 이런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최고.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분을 삭히려고 그렇게 힘듭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면 속에 사단의 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일생 마귀 종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평안이거든요. 평안.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바꾸고 치유되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섭을 하십니다. 그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그리고 나면 뭐가 되어지냐? 증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증인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도 경험을 하고 그걸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알게 되 주실 때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하니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은 어떤가 확인해 보세요. 이거 막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관심은 어디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확인하려고 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도 목적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하시면 인도 따라가면 돼요. 그럼 홍해 바다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정복되어지고 로마도 복음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우리 감정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소. 하나님 말씀 안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단과는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